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꿀성이 보약교 때 오늘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성경 공부 사무엘하 4장에서 6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4장에는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죽으니까 당연히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그 다음 왕으로 추대하려고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남은 아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신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노트에 정리해서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끝들이 보셋이 똑같잖아요. 이게 무비보셋이 있고 이스보셋이 있어요. 둘 다 사울 왕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보셋은 오늘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대로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고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인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근데 어려서 그 유모가 잘못해갖고 아기를 떨어뜨려 버려갖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됐는데 그 다윗이 나중에 자기를 그토록 위해줬던 요나단, 진짜 연인보다 더 가까웠던 그 귀한 충성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찌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먹는 상에 같이 초청해서 다윗이 자기 자식처럼 무비보셋을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 반란 사건 때 도망가잖아요. 황급히 도망갈 때 무비보셋은 다윗의 편에 서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으로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자식처럼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내가 돌봐줬건만 내가 이렇게 아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 무비보셋이 내 편에 서지 않는구나 하고 섭섭했겠죠. 오히려 무비보셋의 종이 주인을 속이고 주인 몰래 다윗에게 가서 사바사바 하면서 나쁜 모략을 꾸몄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르고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한 줄 알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게 무비보셋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내 재산을 다 가지셔도 좋고 제 생명을 빼앗으셔도 좋지만 제가 어찌 다윗 왕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제가 그때 급하게 왕을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것은 왕이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왕과 함께 못했던 것이지, 저는 왕이 건승해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충심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이름 꼭 정리를 이렇게 교사 선생님이 해줄 때 잘 영리한 학생들은 적어갖고 딱 정리해서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맞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이 자식처럼 돌봐준 다리가 아픈 그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이고, 이스보셋은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한답시고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배신해서 죽여버리고 다윗에게 그 목을 가지고 가서 투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다윗에게 큰 상급을 받고 크게 쓰임받을 줄 알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한테 충성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 정도의 얕은 인격을 가진 왕이 아니었죠.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 편에 서고자 했지만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 그 군 지휘관들을 처단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로 인간적으로 꾀가 많은 것, 인간적으로 간사한 것,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는 길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조급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줄 때 참 평강과 감사와 번성과 기쁨 막 이런 이름들을 자식들에게 붙여주는 걸 보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사울이었다면 아이고 내가 힘 있을 때 이제 뭐 나 외에 다른 왕도 없겠다.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힘으로 무력으로 싹 집어삼켜야 되겠다. 그리고 진작에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다 사로잡아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자기는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우리 모든 사람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 그때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왕과 그 종자들이란 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전라도 우리 동네 말로 저 나쁜 종자 막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종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들, 그것을 한자로 해서 왕과 그 따르는 자들이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여부스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감히 다윗이 우리 예루살렘을 자기가 차지한다고 택도 없어. 우리 이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 소경이나 절뚝발이라도 다윗 같은 인간은 처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여부수 족속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 시온성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그 성을 이름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삼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캐피탈 수도가 되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그곳에서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참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렇게 천연의 요새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윗은 능히 그들을 쳐부수고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라스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와, 나 진짜 예루살렘에 가서 또 많이도 자식들을 낳네요. 근데 사실 모세의 가르침, 모세 율법에 의하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또 부인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 하는 것은 이제 주석가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그만큼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사무엘하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도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은 처첩들을 얻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가 있고 또 어떤 주석자들은 아니다. 모세 율법의 관점에서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강성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는 그가 아내를 많이 처첩들을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모세 율법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 맞다 하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말씀들은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저처럼 이렇게 아무리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주석가들이 이런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여러분 이단들의 특색이나 교만한 자들의 특색이 뭡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딱 잘라서 말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장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만 뭘 다 아는 사람처럼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여러분 설교자들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잖아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이성을 가진 참 부족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바다에 한 바가지 물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지식을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이 참 교만하게 막 자기가 막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암송을 하고 막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 다 암송한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교만하고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교만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것을. 그리고 어떤 설교자가 좀 교만기를 보이면 그걸 두둔하려고 하지 말고, 아, 저건 잘못됐구나. 아,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정상이지, 이상하게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점을 봤다고 해서 분명히 교만하고 잘못됐는데도 끝까지 따르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따끔하게 아마 혼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교만한 길을 보이거나 성경에서 어긋난 행동을 보이거든 여러분이 저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일부의 지금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지만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모든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지으시고 지금 이 세상을 심판주가 되셔서 완전하게 심판하여 다 불타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는 왕 중의 왕, 모든 인간들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왜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왕이 되셔서 다스릴 테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제가 책에는 안 적어놨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책에는 다 적을 수가 없다. 책을 이렇게 일일이 다 제가 해석을 하고 적으려면 책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만 읽고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 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책도 읽으시고 유튜브도 시청하시고 또 그날에 주어진 분량의 성경책을 읽으시고 여러분은 2중 3중으로 자꾸 은혜 받는 생활을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쓰시니까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자기는 책을 다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제가 쓴 책 꿀성이 보약 큐티 다 주문하셨죠? 다 2권씩 이상은 다 주문한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미안해서 책값을 드려야 될 테니까 책값 보낼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자꾸 그러셔요. 그렇게 또 마음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도사님한테 책을 보내면서 책 속에 그런 정보도 좀 드리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제 선물로 받으시고, 그러나 형편이 단 몇만 원이라도 헌금하실 수 있는 형편이 되신 분들은 그것을 또 책값을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드려라 하고 말을 해놨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형편 따라서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너무 번성해가고 잘 돼가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백성 가운데 시골에 묻혀 있는데 수십 년을 저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내가 이렇게 백왕목 궁의 왕이라고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얼마나 내가 더 잘 성전을 지어서 잘 모셔야 되겠냐.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얼마나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크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깜짝깜짝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다윗이 몇 명만 데리고 와서 그냥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모시고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는데 다윗이 이상하게 저는 이게 수수께끼인데요. 미스터리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인데 왜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왜 복사를 하고 왕 곁에 두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윗같이 신앙 좋은 사람이 법궤를 모셔오는 법을 왜 소홀히 했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참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레위인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그걸 다 이렇게 대에 메고 어깨에 메고 대로 끼워서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모시도록 모세 율법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윗이 그걸 몰랐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좋은 새 수레를 의리의리한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조심스럽게 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웃사가 수레 뒤에 있었어요. 해필 수레 뒤에 있다가 갑자기 수레를 끄는 서가 좀 급작스러운 동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는 그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랑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았는데 저 귀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탁 가서 손으로 그 언약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고핫자손 레위인 고핫자손만 그 법궤를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함부로 범인이 법궤에 손을 대면 하나님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너무 온통해서 베레스 웃사다. 하나님이 웃사를 격동해서 쳤다. 그리고는 다윗이 무서워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다시 그 법궤를 못 모시고 예루살렘 못 오고 그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법궤를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나는 일상의 사무엘하 6장은 알다가도 모를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면, 레위인들한테 물어보면, 모세 율법을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중대한 일을 하면서 3만 명을 이끌고 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왜 그렇게 자세히 생각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함부로 하다가 사고가 나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으면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를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레위인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올바로 다시 하면 됐을 건데 놔두고 겁이 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은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갔을 때 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래서 겁이 나서 거기 놔뒀는데 나중에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이 임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무슨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다른 사람의 농사보다 막 수십 배가 잘 되고 있고, 막 자식들이 막 잘 떼불고 막 너무너무 막 경사가 막 계속 그 집에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면 복을 받는구나 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6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는 제대로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 율법의 말씀대로 메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어. 다윗이 아까 조금 이상하더만 시방자 다시 정상을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막 다윗 왕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왕이죠. 우리 같으면 왕이면 체면이 있어갖고 뭐 체면 차리느라고 막 그러지를 못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체면이 뭐가 있어요? 다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저는 한국 목사라서 이 아프리카 흑인 성도들이 막 예배드릴 때 막 사정없이 춤을 추고 막 웜에 이러마 막 이렇게 큰 막 그냥 하마같이 큰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춤을 추면 아이고 나도 어찌해야 될지, 이것을 내가 언제 뭐 춤을 춰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래도 주의 백성이 한 명이고 나도 예배드린 사람이니까 제가 뭐 잘 추지는 못하지만 저도 같이 흔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우리가 뭐 한국인 체면 세우고 뭐 목사 체면 세우고 그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 다윗이 그러다가 아마 뭐가 좀 바지춤이 잠깐 내려갔더니 뭐 그랬던가 봐요. 하나도 정신없이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추고. 그 자기 부인 미갈이 그걸 보고는 왕이 시방 지금 백성들 앞에서 뭔 저런 짓을 한다니 해가지고 왕이 집에 오니까 그것 갖고 막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6장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우리 주부 여러분, 남편을 두신 주부 여러분, 여성분들은 잔소리하는 것이 그냥 거의 습관화되다시피 했잖아요. 잔소리를 안 하면 꼭 그냥 부인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잔소리를 물론 할 수도 있죠. 잔소리를 안 할 수 없게 또 우리같이 좀 속 없는 남편들이 예를 미기니까 당연히 부인들이 잔소리를 하겠죠. 그러나 잔소리를 하더라도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잘 교훈하시고 깜짝깜짝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 함부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저거는 잔소리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것은 도가 지나쳤다,
이런 소리들은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 한 20분 정도 오늘은 해야지 했는데 또 벌써 30분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해서 너무나 파면 팔수록 깊은 생수가 나오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을지언정 다윗의 부인 미갈처럼 또 아버지 우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아버지 심판을 받는 아버지 저주를 받는 일이 없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